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16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이호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며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리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6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음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치고 다시 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않고 몸에 핏기를 씻지도 않고 들판에 버려진 여자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으로 바르고 수놓은 옷과 가죽신을 신겨 살리시고 키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의 지위까지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예루살렘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음행, 곧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숭배의 도구들을 가져다 놓고 신상을 만들어 섬기며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몸을 파는 여인처럼 예루살렘의 이웃 나라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몸 파는 여인들과 달리 자신이 오히려 선물들과 제물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에스겔 16장 3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누추한 것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추한 것의 문자적인 뜻이 청동 노신데 돈을 낮추어 말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추한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재산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든 자와 행음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든 자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애굽이나 아시리와 같은 강대국을 뜻하고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몰렉신에 자녀를 인신공양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나의 생활에 우상숭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사용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달의 지출 목록을 볼 때 그 지출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중에 쓰지 않아도 될 돈, 그리고 과하게 낭비된 돈은 무엇이며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비에 과도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식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사고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은 허영이라는 우상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한 지출이 많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녀들이 나의 우상이 된 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11금, 월정, 도르가 헌금, 그리고 각종 헌금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헌신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지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척도 둘째는 내가 지금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기로에 섰을 때 나는 누구를 먼저 찾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한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미 자신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으러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결정과 다르더라도 그냥 자신의 뜻대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상의 척도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가 돈인 것처럼 생각해 자녀들을 그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자신의 자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목표로 살다가 죽는 그러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몰렉에게 그 자녀를 바치듯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돈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자녀들을 다시 그러한 돈의 우상에게 들이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죄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 예수님께 나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 43절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은혜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과 자신의 연약한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릴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는 그대가 마지막으로 빛을 본 그곳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돌봐주시는 보호 아래 안식을 얻어라.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자 싸울 때, 죄책감이 심령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누를 때, 불신이 마음을 가리울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구주와 교통함으로 우리는 화평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가정과 건강 2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뉴스나 가르침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돈의 우상, 곧 만몬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소원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상의 세 가지 척도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구석구석 자리 잡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우상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허락하시고 특별히 돈의 우상, 곧 만몬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준식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응상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쌍문동 교회가 이루어야 할 3대 성장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준식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절에 집사님께서 하시는 한일 JS 무역회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집사님의 사업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집사님의 아들 유재희 군이 캐나다에서 아킬레스건이 80%나 파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로 한국에 돌아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치료에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범희 군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꾸는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강영선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앙 안에서 이 가정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있다면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느끼며 이 가정을 이끄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이천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 이용주 성도님 계십니다. 어머니를 언제나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고 이 가정의 큰 어른으로 굳게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른 양이신 이응상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응상 성도님을 잊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끄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가 올해 이루어야 할 3대 성장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목표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못한 일도 아니오니 우리 쌍문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목표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업 받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